우리 왕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규례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4절 15절로서 왕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그냥 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실현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규례를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가나안의 정복 또 정착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또한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규례를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들어가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유는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규례를 가지고 미리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면 얼마나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공부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요. 막 공부해라 뭐 성적 안 나오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수능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족쇄가 풀린 거죠. 막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뭐 호기심 가지고 있던 거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요. 대학 가면은 반드시 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3 이 수능 끝나고 나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특별히 교회에서는 좀 잘 멘토링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고등학교 문화랑 대학 문화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다르거든요. 지금은 또 저희 때랑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문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뭐 타락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아주 뭐 자유분방하고 뭐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꾹 눌려왔던 것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대학 가서. 근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무엇이 기준이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대학 가서 들으면 이미 늦어요. 이미. 가기 전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대학을 가고 거기서 신앙 잘 지킨 우리 청년 선배들이 이제 아이들 고3 아이들 데리고 야 대학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야, 가면 MT라는 게 있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학과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가면 또 연애하잖아요. 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가기 전에 들어야지 기준이 생깁니다. 이미 가고 나서 사고 다치고 난 다음에 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얘기는 이미 이제 늦는 얘기인 거예요. 가기 전에 기준을 얘기하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해야지 아이들이 기준을 가고 준비를 하는 거죠. 아 마음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해 나가야겠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기준 없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대학 문화에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기준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들어가면 끝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자녀들이 결혼 안 하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 보십시오. 결혼이 끝나는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또 문제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기만 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육아가 문제가 되듯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미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큰 위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은 뭐 다 정복 전쟁하고 이제는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시기를 지나면서 가나안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죠. 그 2세대들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모래밖에 없는데 사방이 다 모래입니다. 그냥 가도 그냥 모래밖에 없고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인생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한 세대를 다 지나고 먼저 앞에 출애굽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를 경험했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지 못하고 이제 뭐 어딜 가도 뭐 약간 외곽으로 빠져서 그게 시골이나 이제 이런 데서 목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믿음 좋고 이런 청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보내고 싶고 또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도로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거죠. 대학을 보내 갖고 좀 이제 애를 교육을 시켜야겠다. 아니면은 어떤 경우는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의 총신대학교 가서 좀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고 이제 오면은 사역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이제 돈 다 들여서 비행기 표까지 다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가서 막 은혜 받고 참 우리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신학 교육을 받고 들어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오면 한국의 이 휘황찬란한 문화에 이제 빠져갖고 자기 뭐 1년 일할 그 돈을 뭐 일주일이면 한국에서 벌고 뭐 한 달이면 벌고 뭐 이러니까 다 불법 체류자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이랑 연락을 끊고 왜냐하면 휘황찬란한 문화에 빠진다는 거죠. 탈북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는 그 과정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한국에 가면은 또 그 과정을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서 돕습니다. 목사님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탈북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넘어온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면 현실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그냥 일 잘 못하고 그래도 배급이 뭐 이렇게 따박따박은 안 나와도 그래도 띄엄띄엄 이렇게 나와서 그냥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그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돈 버는 게 또 편해요. 뭐 이제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뭐 폭력 집단이라든 범죄 집단 이런 데 빠지게 되면은 또 돈 버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쉽게 또 빠진다는 거죠. 이 문화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갖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말을 들으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네는 절대로 그 문화에 휩쓸려서 살지 말라는 거죠.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정도로 전혀 그들과 접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순교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군사적으로는 정복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에 영적으로 휩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경제권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된다. 사법권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왕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안 받는다 해도 영향을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받고 왕을 요구하면 왕 요구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왕이 세워진다면 이렇게 세우라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되 그것을 금하지는 않고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반드시 어떤 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에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족들 중에 뭐 리더들, 지도자들 중에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스스로 자기가 다스리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자기의 의지대로 백성을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고 타국인은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방 나라의 왕은 귀족 중에 혈통으로 세습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 왕이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왕인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의 첫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들도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것이 우리 열왕기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죠. 왕에게 자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혈통을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과 군사력을 내세워서 스스로 왕이 된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끌어내리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왕이 금해야 될 목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16절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입니다. 병마를 두지 말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쌓지 않는 이 세 가지를 금지를 시킵니다. 특히 16절에 병마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길게 서술합니다.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뭐 이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의지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왕을 세워 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를 운영하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역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다시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깊이 한번 나중에 묵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16절을 길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다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내가 정말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내가 과거에 버렸던 것을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부와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해서 그걸 버리고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뭐예요? 버렸던 걸 다시 주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를 구한다면 목회자가 돼서 결국에 예전에 내가 버렸던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한다면 결국에 그 부와 명예를 다시 섬기는 어리석은 자, 역출애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막상 이제 뭐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은 그게 바로 나의 능력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취득했다고 생각하고 이 힘을 자꾸 써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힘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역출애굽이라는 거죠. 또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당시의 외교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많이 둘지 말고 그것은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의 평화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을 이방 나라들과 많이 해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내들이 뭘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상의 미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은금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많이 쌓아놓고선 이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이 다 누가 하던 방식이에요? 이방 왕들이 그런 식으로 왕위를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은금을 의지해서도 병마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내를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이제 금하신 거죠. 금하신 세 가지 이거를 보통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로 많이 가졌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목록을 하나만 어긴 것도 아니고 다 어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왕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갈라지게 되고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셨지만 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왕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의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19절 말씀에는 그가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의 의무가요, 뭐 통치를 잘해야 된다, 뭐 훈련 잘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단순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의 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의 법도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왕의 의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할 거고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노릇 잘하는 건요, 순종 잘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정치와 군사력에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로 요구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천 명 전도해라, 그런 거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실 것 같아요. 20절에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처럼 군림하며 형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 중에 뽑힌 자이고 형제를 섬기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인데 왕이 누릴 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왕이 남과 다를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또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군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들과는 달라야 했어요.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짜 왕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늘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